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25년 1월 6일이랑 7일 본문 함께 같이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일 본문 다 하진 않고 그냥 5장, 여호수아 5장 전체 말씀 한번 우리 함께 같이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영적 전쟁의 무기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볼 본문은 이제 5장 본문입니다. 5장에서 5장인데, 네. 5장 본문인데, 여기가 이제 제일 첫 번째 단락, 입성하는 부분은 이제 마지막이겠죠. 5장 부분을 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이제 그 마무리 지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볼 텐데요. 그래서 이제 앞에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큐티나 이제 주일 날 본문이나 토요일 본문, 여기 쭉 여기를 다 빼먹어서 이제 여기를 같이 큐티하지 못해서 이제 또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살짝 요약을 해보면 이런 얘기였었어요. 그러니까 1장은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율법책을 가까이 해라. 이게 핵심이었고, 그럴 때 너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2장은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해서 정탐꾼을 보내봤는데, 여리고 왕에게는 이제 즉각 발각이 됐지만, 또한 하나님이 이미 승리해 두신 그 라합을 만나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이야기였었고요. 그 다음 3장은 드디어 이제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 도강하는 이야기. 그다음 4장은 그 가운데서 12개의 기념 돌비를 이제 길갈에서 이제 세우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강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하는 거였다면 이제 그렇게 도강하고 나서 돌비를 세우고 그다음 이제 5장은 이제 그럼 자,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본문을 봅시다. 자,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하며 지금 그들이 그냥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그 서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왕들이 어땠다고요? 마음이 녹았고 완전 넋이 나갔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쵸. 전쟁 한 번 일어나지 않았는데 저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고대 사회에는 이제 신들의 전쟁이라고 모든 것들을 봤거든요. 우리 이집트에서도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뭐 재앙 순서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또 그 큰 의미 중에 하나는 그 10가지가 다 신들이었다고요. 파리신, 뭐 모기신, 뭐 이런 거였다고요, 다. 근데 그 신들을 제압해서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그 태양신까지도 그 가운데서 이기며 그 가운데서 아,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라는 걸 보이는 게 이제 고대 사회 사람들에게 그 신과의 신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요단 강을 건너오면서 이런 방식은 아, 우리가 믿었던 신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한 신이구나라는 이제 그들에게는 이제 메시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가운데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적들이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뭐 여러분들이 혹시 뭐 이제 삼국지나 손자병법 같은 것만 읽어봐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상대가 이렇게 뭔가 사기가 떨어져 있을 때 빨리 기습을 해야 돼요. 원래요. 이럴 때요. 그러니까 적이 싸울 의지가 없을 때 빨리 쳐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이 분위기를 타고 이제 그 가운데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게 보통 그 병법의 그냥 기본 전략입니다. 원래 예 이런 게. 그러면 보통 뭘 하지 않아도 두려워서 도망가기도 하고요. 보통들.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이 방법은 무엇일까? 2절 한번 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저기 지금 그 가운데서 예, 뭐라고요? 지금 사기가 떨어져서 그 가운데서 이런 상황에 지금 그 적을 앞에 두고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요?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였었는지 좀 기억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뭐였어요? 그 할례는 그 이제 창세기 17장이었죠.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랑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이제 잃어버려요. 점점 그 가나안 땅도 떠나가게 되고 자기의 막 아내도 막 누이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막 내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그 가운데서 벗어나서 낙심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이제 그가 정 말 안 들으면 그가 막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안 한다고요. 막 이렇게. 근데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이 똑똑똑 하면서 찾아와서 얘야 라고 하면서 그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할례였어요. 네. 두 관계 가운데에서 한쪽이 완전 그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 다른 한쪽이 그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져오신 게 무엇이었다? 바로 할례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무엇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생긴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더 뜨겁게 그 가운데서 처음보다 더 온전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할례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그 남자의 성기의 끝부분을 잘라서 지저분하고 더럽고 우리의 그 온전한 그 사랑을 방해하는 딱딱하고 굳어진 것들을 잘라서 내어버리고 그 속에서 그랬더니 우와 살갑고 부드러운 게 나오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야 나랑 그렇게 표면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그 겉과 속이 다르게 사랑하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와 사랑하자 라는 의미가 바로 할례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상징하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지금 청년들에게 제가 바라는 거기도 한데 그 정말 그 부드럽고 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랑 교제했으면 좋겠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것처럼 할례는 그 가운데서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왜 이걸 지금 이 시점에 요구하실까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전쟁 중에 할례를 행하라는 게요? 이게 무슨 의술이 발달했을 때도 아니거니와 할례를 왜 해요, 지금?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 막 무슨 뭐 거룩을 위해서 필요한 거였으면 여러분, 할례를 언제 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건너기 전에 하지 않았어야 됐을까요? 예. 저걸 앞에 두고 갑자기 할례를 왜 합니까? 그쵸? 예. 정말 온통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이 비슷한 일이 앞에도 있었어요. 언제요?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4장에서 우리 성경 읽을 때 제일 먼저 사람들이 하는 질문. 얘야, 모세야, 막 모세, 뭐 하나님이 막 꼬셔가지고 모세가 이제 출발합니다.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그 사자가 모세 막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세의 분노예요? 할례를 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에게 먼저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마음의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의 할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할례라는 것이 그 가운데 하나 영적 전쟁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 할례가 원하는 게 결국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 상황에서는 철저한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적을 앞에다 두고 할례를 하라는 건 정말 내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해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이렇게 여러분 옷을 빨개 벗고 밖에 나가봐라 라고 요구하면 해보실 수 있겠어요? 너무 비상식적이잖아요. 그쵸? 수치당할 게 너무 뻔하고 창피할 게 너무 뻔하고 추울 게 너무 뻔하잖아요. 전쟁하는데 할례를 행해라 라는 게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이거 죽으라는 건가? 예? 그리고 여러분 할례 했다가 할례하게 하고 죽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창세기에서요? 저 예전에 그 세겜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그쵸 야곱의 그 딸 디나를 강간했을 때 아, 그 족장 아들이 진짜 찐이긴 했나 봐요. 그쵸? 야, 우리 하라는 거 다 할게. 뭐 이렇게 했더니 야, 너 우리 할례 안 받아가지고 우리랑 같이 못 살아? 하고 나서 할례 받게 해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가서 다 죽여버리죠. 이거 뭐예요? 자기들이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적을 할례 받게 만든 다음 다 죽여버린 적이요. 근데 전쟁 가운데서 지금 진짜 적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지금 할례를 행하라니요. 그쵸? 그러니까 왜 이때 이런 일을 우리한테 요구하실까? 내 생각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쟁을 할 거거든요.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요단강 도하하고 나서 이제부터 전쟁 준비를 할 건데, 이 전쟁 준비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내 생각이라는 낡은 무기를 버리고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이라는 무기를 취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은 뭘로 하는 거라고요? 순종과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요. 내 생각이 낡은 무기인 거예요. 그거 갖고 못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그쵸? 예. 애초에 사실 정탐도 그랬잖아요. 그쵸? 정탐꾼을 보냈는데 내 생각대로는 그날 밤에 바로 걸려가지고 정탐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일을 다 해놓은 걸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땅에 들어와 봐서 이제 아마 그 보고 들었을 때도요. 애매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자고.
그래, 알았어. 하나님이 이래놓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 어디를 어떻게 할 건데. 아, 몰라. 가보자. 왔어요. 근데 그 말한 대로 해. 야, 여기서 또 할례를 하자고? 그쵸.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자, 3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쵸. 그 황당한 일을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성경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우리랑 좀 다른 점 중에는 이 부분에서 막 그 여호수아의 갈등과 고민과 번민을 안 기록해요. 그냥 했대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그냥 했대요. 그래서 그곳을 오죽하면은 거기 지명이나 뭘 알겠어요, 그쵸? 여기가 할례산이다, 야. 거기에 사는 이름을 할례산이라고 지었대요. 그리고는 4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더니 7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8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라고 하면서 드디어 이제 어쨌든 무슨 얘기예요? 그 할례를 다 행했다는 거예요. 1세대들은 그 가운데서 있었지만 이제 광야 생활, 불순종하는 그 기간 가운데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태어난 그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2세대들 때문에 이제 할례를 행했다는 건데, 결국 그 할례 가운데에서 벽들을 앞에다 두고 할례를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때요? 난 일단 적이고 뭐고 일단 아파서 싫어요. 저는 일단요. 난 그 이스라엘 내가 군사였으면 나 이렇게 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예. 가뜩이나 핑계도 좋아요. 전쟁 중이잖아요. 그쵸? 예. 이게 말이 되냐. 그쵸? 근데 여호수아는 그 가운데 그 사이에 어떠한 대화도 기록을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그 공동체 가운데서 어떠한 불평도 그 가운데서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철저히 순종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기를 마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 라합을 보냈을 때, 그 가운데서 그, 여리고 사람들의 그, 이제 정보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잖아요. 그쵸? 얘들이 바보가 아니라, 반대편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 촉각을 확 세우고 있고, 정탐꾼이 밤에 들어와도 다 아는 정보력을 갖고 있다고 해요. 자, 적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망원경을 갖고 다 안다고. 자, 할례를 행해. 여리고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자, 뭐 하면 뭐 다음날 바로 나서요, 막 이렇게? 열흘 이상은 아파요, 열흘 이상은요. 다 엉거주춤할걸? 막 이렇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쵸? 자, 여러분 여리고 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이 여리고 왕이야. 자, 정보를 얻었어. 자, 어떠냐, 쟤네들 지금 뭐 하냐. 강을 건넜답니다. 우리 다 죽었다. 뭐지? 근데 쟤들 뭐 하냐, 안 쳐들어오고. 이상하던데요. 쟤네들 저 어디 산에 가가지고 남자들이 뭐 이상한 걸 하는데 예, 뭐 수술인지 시술인지 모르겠지만 피를 흘리고 아파하고 뭐 예, 어제는 그냥 쟤들 예배 드리던데요. 전쟁 중에. 예, 여러분은 이스라엘 그 적국 왕에게 이런 게 어떻게 느껴질 것 같으신지 혹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순종하고 믿음을 보이는 행위라며 이게 적들에게는요 기이하고 무서울 거예요 아마요. 간혹 예전에 그 권투 경기 같은 거 보면은 막 열심히 둘이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체급 차이가 많이 나면 상대가 어떻게 해요 보통요? 이렇게 기망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막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한 대 몇 대 맞아주면서 그쵸? 아마 여리고 왕에게는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쟤들 지금 우리를 앞에 두고 뭐하니 쟤들? 와, 쟤네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냐?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저희 그 사모하고 조금 싸운 다음에 그 가운데서 사실 저한테는 사랑이 없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을 줘서 한 번만 더 해보지라고 해서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해를 시켜서 그 가운데서 내가 엄청 사랑이 많은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기도 하시고 했던 것처럼 그것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과 상대에게 전해지는 일들이 보통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예. 이스라엘은 죽어라 순종하고 있는 건데 그 가운데서 적은요 저게 기망하는 걸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마. 와, 그쵸. 우리 그 마치 그 거위가 무슨 뭐 그저 뭐그 호수 아래에서 발 죽어라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겉으로 우회해 보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은 죽어라 순종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적들에게는요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봅시다. 그래서 이제 백성이 진중에서 각처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낫기를 기다릴 때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그렇죠? 이게 빨리 낫는 것도 아닌데. 그 다음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애굽의 수치는 단순히 애굽에서 당했던 수치나 애굽에게 당했던 수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수치라는 건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가운데 했었던 목적이 애굽에서 나와도 달성이 안 됐거든요. 기억나세요? 야, 애굽에 그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로 부르셨대지 하나님이. 이게 무슨 상태예요? 애굽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직도 애굽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게 애굽의 수치예요. 애굽의 수치. 그리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그들을 막 조롱한다고요. 야, 얘들 그 난리를 치고 나서 나가더니 광야에서 아직도 그러고 산대. 그렇죠? 학습 목표도 달성이 안 됐고 그리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조롱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애굽의 수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애굽으로부터 그 당했던 수치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나 순종이라는 것이 달성이 되지 않아서 진실로 그 자체가 사실 수치스러운 요소들이라고요. 어, 뭐 이렇게 뭐 태권도 학원을 다닌 지 1년 됐다는데 아직도 발차기도 못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쵸? 아니, 애국으로부터 나간 지 지금 40년이 다 돼 간다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 본 적이 애들이 별로 없대. 공동체적으로. 진짜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제 그 요단강을 도하고 나서 그 가운데서 할례를 행하면서 그 자리를 이제 거기가 길갈이라는 그 지명이 구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언어유예 뭐예요? 야, 내가 너희의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릴게 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에게 그 수치라는 그 돌을 너희에게 떠나가게 굴려버릴게 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곳의 이름은 오늘까지 그래서 길갈이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할례산에서 할례라는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우리의 삶에 있었던 수치를 굴려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 이 출애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드디어 그 길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드디어 출애굽의 목적이 달성된 곳이에요. 여기가요, 바로. 물론 나중에 여기서 또 제 우상 엄청 맛있습니다. 저 뒤에 뭐 나중에 얘기 보시면요. 어쨌든 간에. 자, 음,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진을 쳤고 그달 14일에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얘기하죠. 드디어 이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어디로요? 여리고 평지. 그리고 그달 14일이라서 이제 드디어 이제 유월절이 다가왔어요. 아,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직 상처가 그 날짜를 계산해 보면 상처가 아직 낫지도 않을 날짜거든요. 근데 자꾸 또 뭘 시켜요. 예. 근데 뭐예요? 이제 유월절을 지킬 날짜가 왔어요. 그래서 비로소 아는 거죠. 왜요? 6월절은 할례를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 이 전쟁을 앞두고 6월절을 절기가 하나님 앞에는 더 중요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내 눈앞에 있는 그 세상의 전쟁이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중요해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6월절이야 우리의 전생애를 걸 만큼 그게 중요한 거였고 그 순종과 믿음을 봄을 통해서 네가 백날 일해봐라 내가 일하는 거 반이나 따라가나 라는 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예. 음,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아직 상처도 되지 않, 그날 참 웃겼을 것 같아요. 그 남자들이 다 엉거주춤해가지고, 아야야야 하면서 유월절 준비를 하고요. 그 가운데서 순종하는데, 그러니까 그 모습이 제일 수치스러울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고, 완전한 순종이라고, 그 가운데서 네 수치를 내가 굴려버린 날이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참으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믿음이 보인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6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물을 드디어 먹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라고 하면서 와, 그 적들을 앞에 두고 아니 뭐가 지금 끝났어요? 지금 전쟁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6월절도 지켜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여리고 왕이요.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요.
우리랑 전쟁도 아직 안 했는데 쟤들이 앞에서 뭐 할례를 당하더니 막 엉거주춤하면서 얘들 또 뭐 먹고 지금 뭐 지들 예배를 계속하고 있대 그 앞에서. 글쎄요. 네네. 오늘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드디어 만나가 그쳤다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인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만나가 좋아요? 소산물이 좋아요? 수산물이 더 좋지 않겠어요? 그쵸? 내가 씹는 대로 먹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더 다양하기도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만나가 이제 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혹은 그 가운데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그 소산물을 먹는 첫날에요. 만나도 아침에 내렸어요.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날에 드디어 이제 소산물을 거뒀어요.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으세요? 만나를 먹고 소산물을 팔까? 소산물을 먹고 만나를 팔까? 그쵸. 이제, 뭐, 즐거운 상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다음날부터 만나 안 줘요, 이제.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쉽다. 야, 이거 하나 먹고 이거 팔면 빨리 부자 될 텐데, 뭐, 이런 다양한 문학적 상상력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를 그치게 하시는 이유는 이제 무슨 얘기예요? 너희의 믿음의 이제 드디어 광야가 끝났어. 이제 수치는 끝났어. 그 가운데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소산물이라는 방식으로 너희에게 이제 그 은혜를 줄 거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도 다 먹이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사람들에게 먹이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산물이라는 거 먹잖아요. 근데 그게 막 만나를 멈춰도 될 만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의 월급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이거 어차피 내가 주는 거야 라고요.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그 소산물을 주었잖니? 그래서 이제 이 만나는 그치고 그 가운데서 이 만나는 너희의 이제 그 광야에서의 훈련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나 그러니까 아까 그 낡은 무기, 내 생각이라는 무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그 철저한 순종과 믿음이라는 그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요. 허튼 생각들이 많이 들 수 있겠죠. 왜 사람이 또 그런 존재잖아요. 그쵸? 우리 시온이를 예를 들어보면 내가 못 입게 돼서 작아서 별 매력 없던 옷도 동생 주려면 아까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처럼요. 지긋지긋한 만나가요. 또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시다라는 음식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기억나실 거예요. 그 오병이어 사건, 요한복음 6장이네요.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예수님께서 금방 강 건너가 버리시니까 그 다음 제자들이랑 막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주님, 우리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 만나를 먹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제자들이랑 예수님이 첫 번째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야, 그거 모세가 줘서 먹인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줘서 먹게 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럼 막 그것 좀 평생 먹게 해주세요. 막 제자들이 이런 얘기하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기억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 그 나에게 주신 소산물로서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영원히 먹게 해주세요. 라는 이제 그쵸 이제 그러니까 관점이 틀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지금 일단 오병이어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럼 저 오병이어 몇 번만 더 하면 전도도 잘 될 것 같고 이제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미 오병이어의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소산물로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간이, 네, 빨리 가볼게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메시지 하나 남았어요. 자, 드디어 이제 이렇게 철저한 순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진짜 드디어 만나도 끝나요. 그러니까 참 소름 돋을 것 같아요. 마치 이제 2학년 올라가잖아요. 시온이가요. 자, 이제 1학년 끝났다 하는 메시지로 와닿을 것 같아요. 만나가 그쳤다. 소산물이 오자마자. 야, 먹는 게 바뀌었구나. 13절. 그러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나이까.
여러분, 드디어 이제 그 가운데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해야 될 것 같은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뭐였다고요? 군대 대장을 보여주셔요. 이 전쟁을 내가 하는 거란다, 여호수아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제 이 중요한 이야기를 이거 꼭 기억해 보세요. 이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을 하지 않았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군대 대장을 볼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나가 안 멈춥니다. 일평생에 만나만 달라고 하다 끝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진짜 제일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들이 어떤 인생이냐면요.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나비만 쫓아다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그 은혜의 나비를 주세요. 은혜의 나비를 보게 해주세요. 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정원을 가꾸는 인생을 갖기 원하세요. 믿음과 순종과 철저한 순종의 정원을 가꾸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꽃이 발아오면요. 하나님은요. 그 땅에 나비들이 찾아오게 하세요. 얘야, 그 땅에 드디어 보이지? 저 군대대장. 이미 전쟁은 원래부터 내가 하던 것이었고, 그 가운데서 눈을 부드러 보아라. 저 군대대장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전쟁을 다 인도할 거란다. 라는 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지점은 이 지점쯤이에요, 사실요. 이 점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제가 저도 그래서 이제 아침에 예를 들어 교회를 가잖아요. 우리 원석이가 이 얘기 꼭 알았으면 좋겠는데 교회 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냥 의식적으로 이제 그냥 이런저런 것들을 하잖아요. 내가 할 것들을. 근데 우리가 교회 가자마자 할례 받는 게 뭔지 아세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해야 될 게 많잖아요. 빨리 불도 켜놓고 좀 따뜻하게 난방기도 켜놓고 그다음 뭐 악기도 쳐보고 싶을 수도 있고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를 하라고요? 할례 받는 마음으로 기도부터 하라고요. 무기력한 상태로 사람들이 보기엔 이해할 수 없는 상태를 유지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전생에서 나타나는 늘 할례의 원리예요. 자, 마지막 한 절, 예, 입니다. 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죠. 기억이 딱 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세한테 행했던 걸 지금 여호수아에게 행하고 계시구나라는 거 우리 알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얘야, 나는 너희가 광야에 있던지 또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지, 네가 모세든지, 네가 여호수아든지, 나는 장소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누구든지와 상관은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원리 가운데에서 너희가 완전하게 순종한 후, 즉 할례라는 완전한 순종을 보였을 때 이와 같이 역사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게 오늘 5장 전체의 메시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밥 앞에 놓고 식사기도 길게 하면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쟤들 밥 넣고 밥 쉽게 뭐하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구할 줄 아는 그래서 도리어 내가 멈추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영적인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들어볼 때 하나님의 전쟁에 하시는 방법들을 보고 그 내가 나비를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 가운데서 정원과 같이 가꾸어져서 사람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릴 적 학교에서 또는 어른들에게 배우기를 인생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만 살면 못할 것이 없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부지런함으로 만약 승부를 봤다면 적이 5시에 일어날지 모르니 우리는 4시에 일어나서 공격을 할까? 적이 4시에 공격을 올지 모르니 그럼 우리는 3시에 가서 공격을 할까? 그 어떠한 것도 더 부지런함으로 승부를 보아서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그 뒤에 유월절이 있음을 그리고 그 뒤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일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쟁이었구나. 우리가 갖춰야 될 무기가 부지런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아침에 바쁘고 분주할지 모르겠습니다. 해야 될 게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늘 아침마다 주님 앞에 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하루의 일정들이 마치 유월절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드려지는 하루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적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 세상에 빛이 되고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